예. 잘 지내셨죠? 예. 그러면 오늘 마태오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마태오복음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무거라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삼위일체 도식이 있다. 또 예? 28장으로 되어 있다. 또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기록되어 있다. 또 5개의 설교, 대설교집으로 되어 있고 1, 2장은 유아기사가 5개로 되어 있다. 또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었죠. 그 다음에 저자는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졌던 곳인데,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썼다고 보고 있고, 거기 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저자는 유다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다인이죠. 그 다음에 독자는 유다인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언제라고 그랬죠? 80년경이라고 했고 80에서 90 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방 말씀하신 정도만 아셔도 아주 마태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보통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는 말이 2번이나 나왔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2글자로 됐는데, 교회,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계셔도 아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거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25장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구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1, 2장을 제외하고 3장부터 보면은 어디에서 복음 선포하다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갈릴레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갔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환 죽음 부활을 갔죠. 그 다음에 제가 5설교집이라고 했는데, 3장에서부터 25장의 내용이 5설교집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에서 25장, 그 앞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3장에서부터 7장이 하나의 그 내용이 되는 거고, 8장에서 10장, 11에서 13장, 14에서 18장, 19에서 25장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장에서부터 7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8장에서 10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각 그 뭉탱이별로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을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제목을 지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집은 설교집 자체는 아까 몇 장에서부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5장에서 7장인데
3, 4장이 앞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 합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4장 25절까지 공생활 직전이었다가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5장에서부터 7장 29절까지 상상 설교집, 출사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장부터 한번 보죠. 여러분들 복음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는 볼 수 없고 중간중간마다 좀 자세히 볼 건 있겠지만 일단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뭘 설교했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었죠? 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하늘나라 가까이 온 이유는 뭡니까?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몇 절이냐면은 11절. 예,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예, 누가 세례를 받았죠? 빛의 신비 몇 단? 예, 빛의 신비 1단. 여러분들 묵주기도의 신비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시키는 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빛의 신비 1단.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왔고, 세례를 받자 뭘 하십니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예.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그러면 지금 공생활 직전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온 거죠. 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있었고, 그다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이게 예수님 공생활 직전에 보여줬던 내용의 항상 마르코에도 그렇고 루카에도 그렇고 공생활 직전에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는데,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냐면은 4장 12절 보면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 얘기는 곧 뭡니까? 이제 요한이 설교를 했던 모든 내용의 그 기능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죠.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얘기가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역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셨고 17절.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군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설교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보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 세례를 받으심, 광야의 유혹. 그래서 여기가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르단강이고, 광야는 여기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리고 근처 이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유혹받고, 그 다음에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의 요약,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군중 그 부분이 이제 갈릴레아 전도의 요약과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는지가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내용이 가르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 그 다음 백성 가운데서, 여기서 백성은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백성이란 말을 지금 모든 사람한테 쓴 건 아니니까. 아무튼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치셨다. 그래서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는 국경지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지대입니까?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갈릴레아가 한 북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다가 이제 남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시리아는 저 만주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북부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퍼지게 됐다. 그리하여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는 이스라엘 지역, 데카폴리스 이스라엘 지역 옆에,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 역시 이스라엘 지역, 요르단 건너편 거기도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지역과 그 인접에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도를 요약하고 예수님 전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아무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치유의 내용이라든가 기적의 내용은 아직 드러나진 않고 그냥 요약의 내용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설교를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군중은 어디에서 온 군중입니까? 아까 보면은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요르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그 다음에 뭐 아픈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 아니든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몰렸을 때 그 군중들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만큼 쫙 있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자 그 주변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오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더 가까이 있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군중들이 쫙 있고. 상상설교 했던 곳을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몇몇 분들 갔다 오셨나 본데 보면은 이제 이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 별도봉 같은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별도봉 소풍 갔다 오셨던 분들 계시죠? 그럼 보면은 이제 그때는 막 나무가 없고 벌거숭이 산이었죠. 딱 올라가면은 밑에 쫙 앉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교를 했던 것도 그런 약간 민둥산 비슷한데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고 예수님께서 그쪽에 오르셔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스피커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전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를 들으셨겠죠.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요, 저는 이제 군중이라는 관점에서 군중과 관련되어 있는 무엇,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5장 1절에서부터 12절 참 행복,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3절에서 12절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이 내용을 쭉 보면 행복에 관련된 거죠. 예. 저는 이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꼭 이 제목이 꼭 맞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제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지어본 겁니다. 군중과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방식을 통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군중과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3절. 그 다음 10절.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사이에는 그 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재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 욕심이 없는 사람들. 예, 그 얘기도 많습니다. 또 하늘나라 있음을 믿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 마음이 나 누구를 만나니까 마음이 참 풍요해졌어. 예를 들어서 뭐 참 어느 신부님하고 영적인 대화를 한 1시간 동안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참 풍요해지고 따뜻해졌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야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마음이 참 가난해졌어. 이 얘기는 별로 좋게 안 들리죠? 마음을 비웠다는 거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언뜻 느낌이 마음이 가난하다 하면은 좀 마음이 좀 많이 빈약해지고 빈곤해지고 이런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가난해서 그 어디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외로움에 쩔어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댈 데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당 다니게 됐습니까? 내가 뭐 무슨 힘든 일이 있었고 집안이 망했는데 또 거기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뭐 부인이 도망가 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뭐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성당에 갔더니 성당에서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일 하느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희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삶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삶에서 절망에 빠지지 마라. 너희들 하느님 나라 너희한테 갈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마음을 비워서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좀 저는 이제 하느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버려진 삶이 아니다.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비참해지고 내가 아무리 불행해져도 끝까지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말씀을 그렇게 되새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로만 설명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또 군중과 무엇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아까는 군중과 하늘나라, 이번에는 군중과 이번에는 군중과 세상입니다. 군중들아, 너희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냐? 빛이고 소금이다. 군중과 세상, 이렇게 제목을 지어요. 꼭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름 지었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제목 붙일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13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빛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은 빛이 아니고, 나는 지금은 소금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내가 여건이 돼서 그때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넌 지금 소금이다. 넌 지금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독수리가 자기 새끼 둥지에서 이제 새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둥지에 그 알이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뱅뱅뱅뱅 굴러가지고 이 독수리 알이 그 닭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독수리 알을 이제 닭은, 여러분들 아시죠? 닭 지능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린 닭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방송 때문에, 방송만 없으면 제가 닭 대가리라고 했을 텐데.
예, 닭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지 새끼인 줄 알고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웠어요. 부화를 했는데 이제 그 독수리 아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나왔죠. 근데 이제 독수리가 자기가 태어날 때도 자기를 품어주신 것이 이제 닭이었고, 옆에 보니까 닭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닭들이 모이를 먹고 이렇게 자라고 패득패득 이렇게 거리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지낸 거죠. 옆에도 닭들이 먹는 거 그대로 모이 먹고 그렇게 패득패득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어느새 막 자라는데도 자기 스스로도 닭이라고 생각했고, 옆에 있는 그 닭들도 그냥 너는 닭이겠거니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머리 하늘 높이에서 이제 독수리 한 마리가 쭉 보니까 얘는 우리 족속 같은데 왜 저기서 놀고 있지 하면서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얘야 너는 독수리야, 넌 닭이 아니야. 하니까 뭔 얘기냐? 나는 닭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 날개와 너희 부리와 너희 발톱과 이 모든 모습을 봐라. 너는 나랑 똑같이 생겼지 얘네랑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한참 고민하더니 아니다, 나는 태어난 것도 여기서 태어났고 자란 것도 여기서 자랐고 나는 여기서 이거 먹고 이렇게 지냈다. 야, 너 한 번만 노력해봐. 나처럼 이렇게 넌 분명히 독수리라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너는 나처럼 날개짓을 연습해가지고 나랑 같이 날아오르자. 이게 이 독수리, 닭인 줄 아는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나는 아직까지 날아본 적도 없고 날 수도 없다. 왜? 나는 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짓을 연습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얘는 스스로 자기는 나는 닭이다라고 생각하지 자기는 독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날개짓을 포기하면서 그냥 닭처럼 살다가 닭처럼 죽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너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세상에 힘을 주는 사람이고 세상을 보다 더 세상답게 만드는 사람인데, 소금이라는 게 원래 그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다 더 세상답게 만들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 너가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건데, 나는 야, 내가 무슨 뭐 그럴 수가 있겠어? 나는 뭐 내 마음 심보도 그렇고 내 여건도 그렇고 내 경제력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 시간적인 여유에서도 그렇고 나는 누군가를 도와준다거나 세상에 그렇게까지 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세상에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뭐 되지. 뭐 이 정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지금 너의 실존 자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너는 너희 스스로 그런 빛을 너네 스스로 가로막는 게 아니냐. 너네 스스로 그런 소금의 역할이 있는데 너네 스스로 그런 맛을 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는 갈 길이 머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7에서 48까지 쭉쭉쭉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중과 계명, 율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21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이거는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구약의 이런 율법, 이런 계명을 나는 다르게 말하겠다. 27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약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31절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33절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나는 완성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겠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을 나는 완성시켜서 이렇게 하겠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이런 식으로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래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모르셨어요? 지금 또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그냥 해설을 덧붙이자면요. 21절 내용.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켰을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안 겁납니까?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 얘기를 보내면서 이메일로 보내면서 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좀 가혹하다. 뜻은 알겠는데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모욕을 준다던가 그 상처를 준다는 게 살인에 준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한 게 아니냐. 예,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그 죄값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내가 훔쳤다. 그러면은 그에 해당하는 벌은 뭐에 맞춰서 벌을 주겠어요? 양 한 마리 값에 맞춰서 그 벌을 주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정의의 여신상 보면은 이렇게 저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저울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을 내는 것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는 그 부분하고 성을 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성을 냈죠? 그러면 그 욕을 들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욕을 들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치 재판장에 끌려나가는 죄인과 같은 상태다. 그걸 깨달아라. 예? 다시 말해서 또 이 점점 점층법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걸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진다. 누구에게 바보라고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야 이 바보야 라고 누구에게 그런 모욕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수모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멍청이라고 하는 것은 불붙는 지옥에 넘겨진다. 야 이 멍청하라고 누구한테 야 이 멍청하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상처를 주는 것은 곧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써 이 사람 스스로가 불붙는 지옥에 빠져 있는 듯한 고통에 겪어지게 된다. 곧 너가 그 정도의 그 고통을 가해했다. 너는 그 정도의 가해자다. 라는 걸 깨달아라. 너가 단순히 성을 내고 바보야 멍청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고통은 그 정도에 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야, 너는 그런 잘못했을 때 넌 이렇게 돼. 그런 잘못했을 때 이렇게 돼. 그냥 그런 법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성 침범하면은 과태료 3만 원에 뭐 어쩌고 그런 식의 뭘 하면 뭐 한다라는 그런 식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의 정도는 마치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정도의 고통도 너에게는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도 간단하게 보면은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간음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게 그 주석 성경인데 이번에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요 밑으로 작은 글씨들이 다 해설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남의 아내를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적극적인 탐욕을 단지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만이 성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성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강함을 가지고 단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건강함을 갖고 성욕이라는 것은 이제 분출하는 에너지고 그 식욕이라는 것은 채우는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 욕구고 에너지를 분출하는 욕구가 이제 성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분출하는 에너지를
안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이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성욕이라든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갖고 계속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이라든가 그 사람을 자기 소유화시키는 거, 그러한 행동들 자체를 단죄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보고 성적인 매력을 느꼈거나 이런 것 자체를 단죄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분별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자,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말 그대로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말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생각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생각 안에서 자기가 계속 그 성적인 즐거움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더 있지만 생략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여라까지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렇구나 이렇게 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전체 내용 안에서 그걸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자전거 사줍소, 뭐 전과 사줍소, 수련장 사줍소, 뭐 사줍소 하면 우리 어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어머니 파랑 사불라. 그러면 이 얘기가 진짜로 우리 어머니를 팔아서 사라는 얘기입니까? 말을 그 전체적인 맥락과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걸 그런 걸 다 보면서 그걸 재해석할 줄 알아야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어머니 어떻게 공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안에서 이걸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냥 말마디만 갖고 그냥 알아보는 거는 이건 진짜 위험한 해석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 이제 5장 그러니까 17에서 48은 이제 군중과 율법이고 6장 1에서 18은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선, 두 번째 올바른 기도, 별책부록으로 주님의 기도, 세 번째로 올바른 이렇게 올바른 자선, 기도, 단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종교적인 실천, 그래서 3대 종교적인 실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얘기했었나요? 요새 하도 많이 강의를 다녀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네. 다른 데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자선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죠. 기도는 나와 하느님. 그 다음에 단식은 나와 내 자신. 그래서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 나와 내 자신에 대한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자선, 기도, 단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전통, 구약의 전통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예수님 이후로 교회 안에서도 강조됐던 게 이 세 가지 종교적인 실천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와 이웃, 나와 하느님, 나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거 우리 제2수요일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날 항상 이 복음이 나와요. 나와 내 자신,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라 이렇게 해서 단식, 기도, 자선. 이게 우리 고해성사 보속의 내용도 항상 단식, 기도, 자선의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순절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단식, 기도, 자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내용이 뭐 같아요?
보물을 하늘에서라 누는 몸의 눈불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이거 얘기하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19절에서 34절까지 군중과 물질, 군중과 재물, 이런 내용이죠. 물질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이런 얘기고, 30절이라고 나왔는데 34절이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27절 혹은 23절까지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나와 내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점.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와 하느님 사랑에 관련돼서.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 나와 이웃 사랑. 좁은 문 나와 하느님 사랑. 열매를 보면 나무를 난다. 그 사랑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첫 설교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대상은 군중들 전체를 얘기했고, 여기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중과 하늘나라, 군중과 세상, 군중과 율법, 군중과 종교적 실천, 군중과 물질, 군중과 사랑.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원칙적으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결론과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3장에서부터 7장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의 선포를 계시하셨다. 이제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3장에서부터 7장은 하늘나라의 선포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공생활 직전에서부터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했고, 거기서 몰려든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마치 대통령 취임 연설 때처럼, 그 새해가 시작하면 새해 연설 때처럼 그 전반적인 것을 쫙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그 구약의 전통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물질,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사랑, 이런 내용들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집을 보면은요, 두 번째 설교집부터 좀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두 번째는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네 번째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내용이 뭡니까? 고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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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시다. 이게 다 고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가지 치우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의 그 따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3절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기적 하나. 마귀들과 돼지떼 구마 기적이죠. 구마 기적 하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기적 또 하나. 그래서 또 다른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테오를 부르시다. 마테오를 불렀는데 마테오는 죄인이죠. 죄인도 따르는 자에 속한다. 따름의 의미, 또 다른 따름의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단식 논쟁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치시다, 고치시다, 고치시다. 다시 또 세 가지 치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내용을 요약하면 치유와 기적, 그 다음에 따름의 의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약과 결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가 있어. 어디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까 어디? 예? 몇 장? 예, 요약했던 거 4장 20. 예, 거기에 나와 있던 것과 비슷하죠? 이게 뭐냐? 요약한 겁니다. 예. 거기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하셨던 걸 이렇게 요약을 해요. 계속 보면.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 하고 청하여라. 그럼 3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계시하셨는데 이 두 번째 장을 보면은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혼자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일꾼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은 하시긴 하시지만 몇몇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에서의 치유와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이제 5절에서 42절 혹은 1절에서 42절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어떻게 나눠도 큰 상관은 없어요. 뭐 12사도를 드디어 뽑으신 내용이 나오는 거죠. 12사도를 뽑으셨고, 그래서 12사도를 파견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설교집 보면은요. 5절에서부터 15절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세요. 5절.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는데 누구한테 파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한테만 파견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군중들이 모이고 군중들이 여러 가지 오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레아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도들을 보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선포와 활동,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식으로 해라, 규범, 사도들이 파견 나갔을 때의 원칙들에 대해서 뭐도 챙기지 마라, 뭐도 챙기지 마라, 뭐도 챙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나왔고, 그 다음에 내용은 쭉 박해를 각오하여라, 선포와 박해에 관련된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다음에 선포와 박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33절까지.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선포와 혈연관계, 곧 선포자는 혈연관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말씀이 기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포자의 태도, 버림과 따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상, 받을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다 지시하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선포와 관련돼서 8장에서부터 10장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과 행위의 복음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과 행위의 복음 선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추종자들이 생겼고, 그 추종자들에서 12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 제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먼저 가르치셨는데,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 다음 세 번째 설교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집부터 아주 좀 달라집니다. 11장에서부터 이제 보면은요.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다시 지금 말고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11장 20절.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자, 코라지는, 벳사이다는 어느 지방에 있는 마을일까요? 갈릴레아 안에 있는 마을이겠죠? 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있는 마을만 돌아다니셨는데. 예. 티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근데 티로와 시돈이었으면 오히려 믿었을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믿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가파르나움은 진짜 예수님께서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여기는 아주 많이 계셨던 곳이거든요. 가파르나움에 해당.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드로 장모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너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지성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라면, 소돔은 구약에서 말하면 불신앙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인데 그 거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까 10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했는데 이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네 그런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갔잖아. 정말 기적 많이 행했잖아.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치유도 하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왜 그걸 보고 안 믿느냐? 드디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내 멍에를 메어라. 이 내용은 이제 새로운 초대, 곧 이제 안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질 않는데 철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전혀 전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논쟁. 첫 번째는 안식일에 밀리삭을 뜯은 거에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에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 넘어가고, 그 다음 베엘제불과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표징에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고, 요나의 표징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6절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이 맞춰져서 활동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파견하라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대표로 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을 왜 안식일날 너네 그렇게 하냐? 안식일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논쟁. 베일제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기적들 우리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 수 있겠냐? 너가 하는 짓을 보면 이건 분명 마귀가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표징. 야, 너 지금 표징을 지금 보여주는 게 저 새롭게 보여줘야 우리가 믿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결론은 이번에는 결론이 예수님께서 뭐 변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의미의 결론이 나왔어요. 46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파견됐던 이유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곧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하는 이 핏줄을 이어받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라고 구원의 근거가 혈연관계에 있어요. 예, 같은 핏줄이다. 혈연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형제라는 그 말은, 가족이라는 말은 혈연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보면? 예?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형제다. 그러니까 혈연관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혈연관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일종의.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 갔던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땅, 후손, 그다음 복.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했고,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 12부족으로 해서 쭉 나와서 이제 자식들 많이 60만 명이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복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진정한 복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복이 자신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탈출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축복을 받아서 뭐라고 되냐면은 사제들의 백성이 된다. 메시아적인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우리 온 인류 이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의 역할을, 메시아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 잃은 양들을 먼저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다가섰지만, 그게 아까 말했던 8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 예.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가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가가라 했지만 결론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같은 핏줄을 갖고 왔다고 해서, 같은 핏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다가갔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사제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다가갔던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혈연관계로만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46에서 50절은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또 있죠. 우리 성모님은 뭐냐, 여기서 진짜 얼마나 창피하겠냐, 민망하겠냐,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또 개신교에서 얘기를 하죠. 야, 너네 성모님 성모님을 왜 믿어? 우리 믿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거야. 이 하느님 믿는 거와 성모님 믿는 게 달라. 여기는 흠숭지례고 여기는 공경지례야. 공경지례는 인간 대 인간이고 흠숭지례는 인간 대 절대자.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께는 흠숭지례, 그리고 우리 성인이라든가 성모님께는 공경, 상경지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야, 성모님이 봐라, 여기 예수님의 참가적 보면은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예수님도 그 성모님을 나무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모님이 방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뭐 요한복음 2장이라든가 다른 곳을 보면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 구절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성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성모님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이 성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성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성모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실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행한 내용을 갖고 있는 분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 성모님이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목을 보고 성모님이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성모님 듣고 섭섭해 하시라고, 왜 난 찾아왔냐고 섭섭해 하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성모님의 방문을 계기로 그걸 중점을 해가지고 성모님과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그 관계, 더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지 성모님을 나무라시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모님 생각 안 납니까? 자식이 먼저 생각납니까? 뭐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성모님의 면모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성모님이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아멘,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냐. 예수님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가족, 이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어머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연적인 관계에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니라는 걸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지, 이걸 보고 아이고 성모님 봐라 나무람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10분 쉬겠습니다.